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 페이지로는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여호수아 10장의 말씀들은 이제 가나안 지역의 남부 5개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5개의 민족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태양을 머물게 하시면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을 때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 5 왕들이 이것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5명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전세가 불리한 것을 알고 막게다의 굴이라고 하는 은신처에 숨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대피소 같은 데 숨어서 안전하게 지금 뭔가 몸을 피한 것이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 사실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막게다의 굴에 왕들이 숨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그 왕들을 당장 잡아다가 어떤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최고의 그런 군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는 왕들을 이제 붙잡아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면은 큰 돌을 굴려서 굴 입구를 막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을 가둬놨다는 것입니다. 5 왕들이 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가둬놓고 19절에 보면은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그 후군 도망가는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여서 모두 다 전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다 전멸하라. 지금 왕들을 놓고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왕들은 가둬놨으니까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지금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지금 싸워서 전멸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까 마음 놓고 싸워라.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지금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다. 이것은 전멸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지금 전쟁이 지금 다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었을 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무도 이제 우습게 보지 못하게 되었다. 오늘 21절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에 아모리 5 왕들이 숨었다는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았다. 이것은 그 5 왕들이 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고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서 후군 도망가는 군대들을 끝까지 쳐서 그들을 전멸시켜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변 족속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정말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를 평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하셨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점점 더 이제 승기를 잡고 이제 영토를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는 왜 아모리 5 왕에 대한 처리를 뒤로 하고 후군을 치라고 명령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족속들은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또한 두 번째 성 아이성과의 전투 이후에 세 번째 기브온과의 전투에서 너무도 쉽게 이들의 항복을 받고 이들을 그냥 전쟁 없이 이들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사실 가나안 땅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정책은 뭐였냐면 이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죄로 말미암아 전멸시켜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좀 선한 사람도 있고 가나안을 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악한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진행시키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그 집행관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둘러서 5명의 왕을 붙잡았다고 해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하고 다 살려주고 전쟁을 대충 그렇게 이긴 것처럼 쉽게 마무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족속을 모두 다 전멸시킬 정도로 이 왕들에 대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상징적인 승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승리에 대해서 추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서둘러서 뭔가 승리한 것처럼 항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말고 완벽하게 이들을 전멸시키면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도록 이렇게 오늘 본문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좀 더 완벽한 마무리, 좀 더 최선을 다하여 최후 승리를 얻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상징적인 신앙의 승리보다 실제적인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내 삶에 조금 더 충분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간편해지고 또한 더 어려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양보할 수 있고 적당히 타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냥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상징적인 승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충분히 순종하고 충분히 하나님 원하는 수준만큼의 내 모든 삶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코로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온택트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나 우리가 돌아보고 나름대로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하여 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좀 더 충분하게 좀 더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오늘 전쟁에서 보여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5왕을 잡은 후 후군까지 쳐서 대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같으면 서둘러 그냥 5명의 왕들을 붙잡아 놓고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긴 것으로 치자, 다 이겼다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냐마는 지금 왕들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고 군대 전체를 몰살시키는 것,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래 취지대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악한 족속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 완벽하게 이를 추진하는 것, 이것이 중요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제가 너무 안일하게 너무 대충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 핑계 삼고 자꾸 신앙의 수준을 낮춰가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보다 더 철저하게 매일매일의 경건생활과 공예배 참석과 모든 면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정쩡한 신앙의 만족을 내가 감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순전하게 더 점점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결단이 오늘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후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영적 전투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내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려운 때는 강한 믿음이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강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이럴 때는 최선을 다하여 더 온전히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서 오리지널 수준에서 한번 정통신앙으로 한번 내가 이때를 같이 맞불 작전을 놓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게 되면 이때를 감당할 만한 튼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21절 끝에 보면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는데 이때 강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아무도 우리를 약하게 보거나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못할 정도로 튼튼한 믿음을 저희가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많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최후의 승리를 얻는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안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뛰어가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철저한 믿음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왕들을 생포하고 승리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전투에 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이 코로나 때 어렵고 힘든 여건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 신앙의 수준을 자꾸만 낮춰가지 아니하고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믿음에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함께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나와 다 기도할 수 없더라도 개인의 경건생활과 공예배가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내 그동안의 믿음으로 배우고 훈련한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점점 더 신앙의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에도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중에 믿음으로 한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의 또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의 많은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푸사 속히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약한 분들과 큰 수술을 하신 분들과 그 큰 수술을 앞에 놓으신 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주시고 매일 투석을 받는 분들을 비롯해서 몸이 약한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셔서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추운데 군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교육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특별히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